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욥기 19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9장 2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겠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죄의 반대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표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욥기 그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왜 타인을 정죄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욥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욥의 친구들은요, 욥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를 공격함으로 그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요, 친구들이 자신에게 가하는 모든 고통을 총 2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너희가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다. 두 번째, 너희가 말로써 나를 짓부수고 있다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괴롭힘은요, 히브리어 야가로 하나님이 자신들의 백성에게 진노하셨을 때 잔인한 심판을 내리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를 알 수 있겠습니다. 즉, 욥은요, 친구들이 나를 향한 판단과 정죄가 마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경험하는 고통과 괴로움과 같은 똑같은 수준의 괴로움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짓부수다는요, 히브리어 다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뜻은 기존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친구들의 정죄가 욥의 모든 육신을, 욥의 정신을, 욥의 영혼을 완전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 내고 있다. 한마디로 친구들이 나를 엄청나게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욥은 짓부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욥은요, 친구들이 자신에게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통 외에 또 다른 어마어마한 고통을 얻는 행위라는 사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고통뿐 아니라 친구들이 나를 괴롭히는 그 모든 행위로 인해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니 너희가 더 이상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격하지 말아달라는 이 호소를 2절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이어진 3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친구들이 욥을 몇 번이나 학대했다라고 욥이 말하고 있죠. 총 10번 학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앞선 6개의 말씀을 찾아보면 친구들이 많은 말로 욥을 괴롭게 했지만 10번이나 욥을 괴롭혔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10번이나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숫자는요, 그 숫자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10이라는 숫자는요,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완성을 의미를 하는 숫자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욥은요, 친구들이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는 것이 더 이상 내가 참을 수 없는 수준의 만큼, 즉 극에 다다랐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10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요, 친구들이 이제 자신을 친구가 아닌 원수처럼 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는 욥에게 계속해서 친구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으로는, 자신의 말로는 욥을 원수처럼 대하는, 즉 입으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삶을 보여주는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 너희가 부끄러워하지도 않는구나라는 표현을 친구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욥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이 3절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4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겠느냐. 친구들은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 가운데서 고통을 얻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가 없다. 하나님은 까닭 없는 심판을 나에게 내리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너희의 지식을 증거하기 위해, 너희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 나를 공격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욥은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욥은 죄가 없지만 만약 욥에게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신해 욥을 공격하고 욥을 정죄하는 그 모든 행위를 하는 친구들 또한 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4절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고통받는 자에게 더욱 큰 고통을 제공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또 다른 거대한 악으로 규정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5절 말씀에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5절 말씀에서 욥은요, 친구들이 지금 교만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욥을 판단하고 욥을 정죄하고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 모든 것이 그들 스스로의 의의를 높이려고 하는, 그들 스스로를 하나님만큼 높은 자리에 올리려 하는 교만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자신의 지식을,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고통받는 자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이런 친구들의 행위, 이것은 교만이 아니고서는 완성될 수 없는 악하고 악한 행위라는 것을 욥은 지금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6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의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이 마지막 말씀에서 욥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심판이 이유 없는, 까닭 없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은 절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나도 알고 있다는,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완성된 신뢰의 관계를 모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잘못을 했어, 너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왜 하나님이 너를 심판했겠어라는 이러한 말을 계속 반복하는 와중에도 절대로 하나님께 거짓된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요, 하나님의 모든 권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어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축복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인해 의인에게도 심판의 고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했기 때문에 친구들의 모든 말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6절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욥기 전체에 등장하는 욥의 모든 고백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왜 욥을 공격하고 있을까요? 심판 가운데 있는 욥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죄인을 정죄한다면, 내가 이 죄인을 공격한다면 자연스럽게 내가 죄인의 반대편에 섬으로 인해서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즉 욥의 친구들은요, 욥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욥에게 더 나은 삶을 허락하기 위해서 그에게 충고하고 그에게 조언을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옳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죄인을 공격하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 욥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욥의 친구들은요, 욥을 공격하면서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죄인을 공격하는 나의 모습을 봐주세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인을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러한 생각이 친구들의 머릿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욥이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심판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공격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거대하고 절대적인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의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의 반대편에 선다면 나는 반드시 의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이 어리석은 생각으로 인해서 죄인을 판단하고 죄인을 정죄하고 죄인에게 함부로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한 또 다른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욥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욥의 친구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삶을 모두 희생하고 헌신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사랑의 삶을 통해 나 스스로의 믿음을 완성하려 하지 않고 내 주변에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고 정죄하고 판단함으로 나 스스로를 의인으로 만들려 하는 이러한 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반대편에 선다면 내가 무조건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나님은 죄악으로 규정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인을 심판하고 판결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를 하거나 교회 안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대신해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심판하실 유일한 권한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 이러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즉시 나를 죄인으로 규정하실 것이요, 죄인의 반대편에 선 내가 또 다른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죄인의 반대편에서 그들을 격렬하게 공격하고 정죄함으로 나 스스로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상황에 놓임을 보더라도 그를 판단하고 그를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절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으며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항상 기도하고 타인을 공격하기보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가지고 먼저 그들을 위해 엎드려 중보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네.